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제 에스테르기를 시작합니다. 에스테르기 1장 1절에서 2장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스테르기 모르도카이의 꿈. 크세르크세스 대왕 통치 제2년 니산달 초하룻날 모르도카이가 꿈을 꾸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수사 성읍에 사는 유다인인 그는 왕궁에서 봉직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유다 임금 여콘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꾼 꿈은 이러하다. 소리와 소음, 천둥과 지진, 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거대한 용 2마리가 서로 싸울 태세를 갖추고 다가오며 크게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으르렁거리자 모든 민족들이 의로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때는 어둠과 암흑의 날이었으며 환난과 곤궁, 재난과 대소동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의로운 민족 전체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에 빠져 이제는 멸망할 것을 각오한 채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마치 작은 샘에서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물 많은 큰 강이 생겨났다. 빛과 해가 솟아오르고 비천한 이들이 드러높여져 존대받던 이들을 집어 삼켜버렸다. 이러한 꿈과 하느님께서 실행하시려고 결정하신 바를 본 모르도카이는 잠에서 깨어나 이를 마음에 간직한 채 밤늦도록 모든 것을 낱낱이 이해하려고 애썼다. 임금에 대한 음모.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로서 어전을 지키는 가파타와 타라 2사람과 함께 궁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들의 계획을 엿듣고서 그 의도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해치려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임금에게 이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임금이 2 내시를 신문하여 그들이 자백하자 그들은 형장으로 끌려나갔다. 임금은 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였으며 모르도카이도 이 사건을 기록하였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모르도카이에게 궁전에서 봉직하도록 명령하고 이 일에 대하여 선물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어전에서 존대받는 이로 부겟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이 있었는데 그는 임금의 2 내시일 때문에 모르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였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잔치를 베풀다.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를 다스리고 있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수사 왕성에 있는 그의 왕좌에 앉아 있던 때이다. 그는 통치 제3년에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디아 군대 장수들과 각주의 귀족들과 대신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다. 임금은 180일이라는 오랜 시일에 걸쳐 자기 왕국의 영화로운 부와
자기 권세의 눈부신 영광을 자랑해 보였다. 이 기간이 끝나자 임금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수사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 정원 앞들에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하얀 무명과 생목과 자주색 모직이 아마와 자홍색 끈으로 은막대와 대리석 기둥에 매어 있고 석고와 대리석과 자개와 흑옥으로 된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평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임금은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잔은 제각기 다른 모양이었고 술은 임금에게 걸맞게 넉넉하였다. 그러나 어명에 따라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지는 않았다. 저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임금이 왕실의 모든 집사에게 분부를 내렸던 것이다. 한편 와스티 왕비도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궁궐에서 부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와스티 왕비가 폐위되다. 일곱째 날 술로 기분이 좋아진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무후만, 비즈타, 하르보나, 빅타, 아박타, 제타르, 카르카스 등 자신을 섬기는 일곱 내시에게 명령하여 와스티 왕비에게 왕관을 씌워 어전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의 용모가 어여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고관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와스티 왕비는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임금의 분부를 받들어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임금은 몹시 격분하여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그래서 임금은 절기를 아는 현인들에게 문의하였다. 임금의 일은 모두 이렇게 어명과 판례에 관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의 곁에는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일곱 대신인 카르스나, 세타르, 아드마타, 타르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칸이 있었다. 이들은 임금의 측근으로서 왕국에서 첫째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통하여 전달된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법대로 하자면 와스티 왕비를 어떻게 해야 하겠소? 하고 임금이 물었다. 그러자 무무칸이 임금과 대신들 앞에서 말하였다. 와스티 왕비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왕비의 일이 모든 부녀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이 와스티 왕비를 어전으로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는데도 왕비는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왕비의 일을 들은 페르시아와 메디나 대신들의 부인들이 임금님의 대신들에게 대거리해 나갈 터이니 경멸과 분노가 넘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왕명을 선포하시고 철회할 수 없도록 페르시아와 메디아 법령에 기록하게 하시어 와스티가 더 이상 크세스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여인에게 주십시오. 임금님께서 온 왕국에 내리신 명령을 듣게 되면 이 명령은 엄중한 것이니 모든 부녀자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남편을 공경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임금과 대신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무묵한의 말대로 실행하였다. 모든 남자는 제 집안을 다스려야 하고 자기 민족의 말을 해야 한다는 조서를 임금에게 속한 모든 주에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써서 내려보냈다. 에스테르가 왕비가 되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와 그의 행동과 그에게 내린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이 여쭈었다. 임금님을 위하여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찾아내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왕국의 각 주에 책임관들을 세우시고 용모가 어여쁜 젊은 처녀들을
수사 왕성의 후궁에 모아들이게 하시어 궁녀들의 관리인인 임금님의 내시 해계의 관할 아래 두시고 몸단장을 시키게 하신 다음 임금님 눈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였다. 그때 수사 왕성에 유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도카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는 야이르, 할아버지는 시므이, 증조부는 키스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으로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잡아온 유다 임금 여콘야와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테르를 맡아 키우고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처녀는 모습이 아름답고 용모가 어여뻤다. 에스테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도카이는 그를 자기 딸로 맞아들였다. 임금의 분부와 어명이 공포되어 수많은 처녀들이 수사왕성으로 해계의 관할 아래 모아들여질 때 에스테르도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들의 관리인인 해계의 관할 아래 있게 되었다. 이 처녀는 그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다. 해계는 서둘러 그에게 몸단장에 쓰는 것들과 음식을 주고 왕궁에서 뽑힌 시녀 7을 배정하여 그와 시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옮겨 주었다. 그런데 에스테르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도카이가 밝히지 말라고 그에게 명하였기 때문이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가 잘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서성거렸다. 처녀들은 후궁 여인들의 규정에 따라 12달이 지나면 각자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차례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6달 동안은 몰약 향유로 나머지 6달 동안은 발삼과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었다. 이 기간이 끝나 처녀가 임금에게 들어갈 때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추어져 후궁에서 왕궁으로 보내졌다.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데 이때는 내명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넷이 사스가즈 관할 아래 다른 후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임금이 그를 좋아하여 직접 호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금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마침내 아비하일의 딸로서 사촌 모르도카이의 양녀가 된 에스테르가 임금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궁녀들을 관리하는 임금의 넷이 해계가 정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에스테르는 그를 보는 모든 이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이렇게 에스테르는 궁궐로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불려가게 되었는데 그의 통치 제7년 열째 딸인 테벳 딸이었다. 임금은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에스테르를 사랑하게 되어 그는 모든 처녀들보다 임금의 귀여움과 총애를 더 많이 받았다. 임금은 에스테르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았다. 임금은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에스테르의 잔치를 벌이고 모든 주의 면세를 베풀며 임금답게 풍성한 선물을 내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에스테르기를 읽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에스테르기를 딱 펼치면서부터, 이상하다, 라는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건 뭐지? 라고, 물론 이제 각 주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요. 그래서 에스테르기 첫 번째, 그 장의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각 주를 보면, 1장 1 동그라미 1에서 1 동그라미 17은 히브리말 성경에는 없고 그리스말 번역본에만 들어있다. 이러한 것들은 절수와 함께 동그라미 1, 2등으로 표기한다. 라고 나오지요. 네. 그러니까 에스테르기라는 이 책이 무슨 어떤 책인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에스테르기라는 책은 실제 역사를 어,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그 몇 가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 중에서도 이제 유대인인 에스테르가 페르시아의 여왕까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 안에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임금 크세르크세스의 그 여왕으로 나오는 에스테르기 나오는 와스티라는 여왕은 또 실제 역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몇 가지 또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에스테르기는 실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역사 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욥기 역시도 실제로 욥이라는 인물의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룬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역사 소설. 하지만 완전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 이야기 근저에 이제 담아두고서 이제 그 뭐죠? 창작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자, 에스테르기가 그런 책이라는 것을 이제 두고서 이제 또 살펴보면, 그래서 에스테르기는 이제 모두 그 그 구약 성경이 대부분 그렇듯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그것이 나중에 70인역이라고 하는 70명의 번역자가 그리스말로 번역을 했는데 똑같았다라는 전설이 있는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말 번역이 있고요. 그것을 다시 라틴말로 예로니모 성인이 번역한 불가타 번역이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약 성경의 원전을 다룰 때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테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이 히라버로 번역되면서 첨가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1장 1절 1에서 위에 그 원 숫자, 이 원 숫자로 옆에 또 별도로 표기된 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지만, 그리스말 성경 70인역에는 첨가된 내용들을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1장 1절에서 17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러고 나서 다시 1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크세스 임금이 잔치를 베풀다. 이 부분서부터가 히브리 성서에 쓰여 있고 그 앞에는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첨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말의 첨가 부분이 그래서 꽤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 그래서 유대인들도 경전으로 채택하는 이 히브리어 원서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 말로 번역되면서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왜 첨가했느냐? 이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널리 이렇게 그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면, 어, 이
히브리 말로 된 성경 부분에서는 독특하게 하느님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놀랍죠? 예, 성경이고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에는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완전 정치적인 그 막 이 뭐죠? 암투와 막 이런 것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서 그 이 에스테르기라는 이야기에 하느님의 어떤 개입과 어떤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에스테르기에 나오는 이제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다 이 히라보 부분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톨릭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기본을 이 히란말 그리스말 성경을 기본으로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라틴 말로 또 번역되면서는 이제 그리스 말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히브리 말로 쓰여진 성경에 그 비슷하게 그 내용에 비슷하게 맞춰져서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데, 라틴 말로도 그걸 번역하면서는 이렇게 첨가된 부분을 뒤로 다 뺐어요. 따로. 헷갈리죠. 그래서 그 장절 표기가 좀 헷갈려지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기본 바탕을 그리스말 70인역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이렇게 절 표시 옆에 동그란 이 숫자로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이 그리스말로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게 된 것이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표시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되면 우리가 처음에 읽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동그란 절 표시 17절까지가 그리스말 첨가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다시 1절부터 시작되는 옆에 그냥 1이라고 표시된 이 절 표시만 있는 게 히브리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책이고, 그게 또 번역이 되고 하는 과정,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이렇게 차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왜 히브리 말에는 왜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을까? 그러면 이걸 경전으로 인정할 수 있나?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이 히란말 번역본을 통째로 경전으로 포함시켰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로 된 것을 자기들의 그 구약 성경, 자기들의 성경 경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제2경전이라 해서 그리스 말 부분도 그 우리 가톨릭의 경전, 성경으로 그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또 히브리 말 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례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히란말에만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경전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여기서 이제 또 개신교에서는 또 이 책 자체를 그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외되는 그런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무튼 이런 차이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얘기하지 말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너무 길어지니까. 네. 성경 혹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되고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테르기를 시작하면서 이 에스테르기는 실제 있었던 역사를 전한다기보단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서 이스라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이제 소위 역사 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그 신앙 안에 나아가 발달되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 그
하느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그 존재와 하느님의 그 개입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건 이제 그러니까 고대의 어떤 이제 원역사, 창세기나 이렇게 모세오경 이런 부분들 그 이외에 그 이후에 어떤 그 성경 경전 이야기들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직접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네, 그런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에스테르기를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이 에스테르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어, 페르시아의 여왕이 된 유다 여인 에스테르, 그 에스테르와 또 이제 오늘 처음에 나왔던 모르도카이라는 이 유대인 출신 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고 어떻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구원했는지 그 이야기를 또 천천히 읽으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내용에서 특별한 것들이 없고 사순식이기도 하니까 사순식이 성가 하나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회개의 때 노래 들으며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